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매 순간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을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이렇게 풀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죠.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는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의 가르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안에도. 세상은 물론이거든요. 세상에는 복음적인 가르침이 없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가르침이 난무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가르침이라는 건 뭘까? 인간적인 가르침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방법을 찾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기독교 서적들도 다 이렇게 기도 응답을 얻는 방법,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알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찾아가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덮어두고 그리고 그 말씀의 비결인 것처럼 사람들이 학문으로 체계화하고 또 자기의 경험을 체계화했던 이런 것들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본,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것을 자기의 경험을 써서 또 지식에 맞춰서 이렇게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코드와 언어와 설명, 가치 체계 안에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성경은 펼쳐도 모르겠는데 이런 책을 읽으면 감이 잡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가지 못하게 하는 인간적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다. 그런데 물론 성경도 베스트셀러지만 이런 책들이 나오면 날개 돋친 듯이 팔려가게. 그러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고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을 가로막은 게 뭐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는데 돌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삶을 통치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뭐냐면 믿어라 라는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죽어라 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 서적도 죽도록 믿어라, 단순하게 믿어라, 이렇게 믿어라, 믿으라고는 가르치는데 죽어라 소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여기 가득 차 있는데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려고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니까 나중엔 이것이 혼합되어서 나도 자기가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슬픈 상태인지 기쁜 상태인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되는지 슬퍼해야 되는지 회개해야 되는지 믿음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의 마음을 진심을 본심을 감추게 되고 위장하게 되고 포장하게 되니까 결국엔 이게 어떤 게 내 생각이고 어떤 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뒤섞여 버리는 것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말은 수도 없이 많이 듣는데 놓아버려라 하는 말은 우리가 듣지 못한다, 들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해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뭘 가르치고 뭘 배워야 되냐면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알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역설이죠. 패러독스예요. 죽음은 끝인데 세상에서는 죽음은 끝이죠.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죽으면 죄를 물을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유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신문에도 그 사람 기사가 안 나요. 죽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돼요. 왜?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알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도 자연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온갖 그럴싸한 비결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단순해요. 죽으면 산다. 그런데 살려고 하면 죽는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돈 잘 벌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쁘게 가족이 단란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지 않아요. 그걸 가르쳐 주는 종교는 뭐예요? 그게 뉴에이지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뉴에이지가 섞이면 복을 받고 건강하게 되고 만사형통 이 세상 천국. 그게 바로 뉴에이지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가 아니니까 단계를 나누는 거예요. 계급을 나누고.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되려면 그래서 끝까지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용해 먹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런 단계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죽어봐. 그럼 알게 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죽는 게 뭔지, 그래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하고 배워야 되는 것은 죽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11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그냥 고생해야 되는구나,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구나, 고난을 겪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이 말씀에 보면 10절 11절 말씀에 뭐가 항상 붙어 있냐면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고 예수 때문에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때문에 죽는, 예수를 위해 죽는 죽음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또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죽음은 좋죠. 사도 바울의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난 지금 하늘나라 가는 게 난 너무 좋다. 그러나 너희들 때문에라도 내가 있는 것이 유익하다면 내가 그래서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주님께로 빨리 가고 싶은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지만 그래도 늘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택해서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경험하고, 또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길 줄 아는 사람,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고발하려고 해도 고발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었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뭘 얻어요? 자유를 얻는 거죠. 우리를 고발하는 대상, 여인아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사도 바울은 항상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고, 우리 몸에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항상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죽음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보면 다 죽음이야. 그런데 헬라어는 이 죽음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죽는 걸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라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네크로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네크로시스라는 단어는 몸의 활동, 몸이 활동한다, 활동하지 않는다를 대비하는 의미에서 활동하지 않는다, 죽었다, 죽음의 상태, 좀 더 쉬운 말로는 시체다라는 얘기예요. 죽었어, 이 말은 시체란 얘기죠.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시체를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으셨다는. 그 당시 사람들처럼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뭐 이런 기절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 로마 군인이 어떤 사람인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기절했는지 그것도 모르냐? 기절했다가 살아나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검사를 했겠어요.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다닌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죠. 다른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십자가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사도 바울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길 원하고 자랑한다라는 말도 바로 이런 얘기예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는, 어디를 가나 예수님이 죽으셨다. 왜 죽었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죄가 뭔데?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항상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얘기하는 이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는 저 소마라는 단어가 이 육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생각을 다 포함하는 얘기예요. 영, 혼, 육을 다 포함하는 단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라는 말은 항상
가지고 다닌다라는 얘기예요. 항상 가지고 다닌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등에 진다라는 것도 항상 십자가를 가지고 다닌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뿐만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왜?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내가 동참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달렸나니,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그냥 달려있는 상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못 박힌 채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못 박힌 채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흘리신 피를 마심으로 예수의 피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그 피가 우리를 구했네. 그 피가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전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조금 더 우아하게 얘기하면 내 몸, 소마, 몸, 마음, 생각, 내 몸에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심중에 하트에 카르디아에 예수의 피를, 내 생각에 예수의 피를, 그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피 흘리신, 보혈의 피를 흘리고 계신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살아 숨쉬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피값 위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세상 유혹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위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대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에도 있잖아요.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왜?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내가 예수님의 그 피값 위에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확신하면서 오히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살아서 숨쉬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그 피값 위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 그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 위에 있는 거다. 그러니 어떻게 주님이 안 돌아가셨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사단아 떠나가라 하면서 예수님 주의 생명을 나에게 더 풍성히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를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서 살아가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빠바바바박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생명은 조회라는 단어예요. 조회는 죽음과 반대되는 초자연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할 때 그 영혼이 이 바로 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받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도 네크로시스, 죽음이라는 단어가 3개가 나와요. 네크로시스, 그 다음에 다나토스, 드네토스라는 이 3가지 죽음이 나오는데 이 3가지 죽음에 반대되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 조회, 이거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
그리고 심중, 마음, 그리고 이 생각, 혼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과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죽을 이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못 박혔다라는 건 그냥 못 박혔다는 얘기가 아니라 못 박힌 채 살아간다. 짊어지고 살아간다. 항상.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 다나토스, 시체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죽음, 다나토스, 자연스러운 죽음이죠.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조회 또한 우리의 죽을 드네토스,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음이지만 이 죽는 의미가 다 다르다.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나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가 내 몸에 나타나게 했지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혼 구원을 받았지만 나의 옛자, 옛본성, 죄의 성품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혼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본성, 자아가 생겼지만 여전히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잡하지만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7주 동안. 그래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살고 있어. 육체 안에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고는 있어.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 나 자신이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살아가시지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계시지만 여전히 나의 이 혼이 옛 자아와 옛 본성, 죄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혼이 생겨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함께 싸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만 여전히 나라는 혼이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음에 어떻게 해요? 넘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옛 본성 사라졌어. 옛 자아도 사라졌어. 죄성도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이 거짓 자아의 옛 본성에 다스림을 받던 우리의 혼과 그리고 이 몸뚱이가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저도 어떻게 막 의식을 안 하고 똑바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뭘 하다 보면 그냥 늘 몸이 지가 스스로 움직여요. 늘 반복하던 대로 그냥 왜냐하면 그건 늘 내가 하던 거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경우예요. 우리의 혼이 늘 죄와 타협하고 죄악 속에 죄 중에서 탄생하고 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주의하고 집중해서 이것을 하나 돼서 살지 않으면, 나는 지금 저도 그렇잖아요. 설교할 때 나는 분명히 이삭이라고 얘기했는데 입에서 나온 건 이스마엘이 나오고, 그런데 나는 분명히 이스마엘이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들었는데 나는 이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가 따로 나가네요. 그런 경우예요. 정말 집중해서 그 생각과 이 말씀과 우리 생각이 내 몸이 딱 하나로 연결돼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던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올바른 습관을 갖도록 육체가 올바른 습관을 갖고 마음과 생각이 선한 것이 계속 쌓아갈 수 있도록 그 시간이 혼의 구원과 혼의 연단의 시간,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은 타의로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젠 자의로 넘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옛 본성과 옛 자아를 따라가고 답습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나 자신을 스스로 죽음에 넘길 줄 알아. 나는 죽었어. 나는 못해. 나는 이제 주님만 위해 살 거야. 라고 죽음에 던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유대인이 나 죽이는 거 아니야. 내가 힘이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니야.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스스로 죽는 거야.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 거다.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거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땅히 기꺼이 주님 쓰세요. 이 생명도 원하시면 쓰세요. 얼마든지 쓰세요. 한 번밖에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늘 예수의 죽음, 시체, 십자가, 보혈, 피값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주와 함께. 예수님은 혼자 가셨지만 우리는 결코 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쁘게 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항상 거짓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졌다가 내려놨다가 졌다가 내려놨다가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와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이렇게 항상 몸에 짊어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혼의 구원이고 연단이라는 거. 잠깐 내려놨는데 그때 주님이 왔어.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저 가져올려요. 뒤돌아보지 마라.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하고 할 때 이 죽음이 아까는 네크로시스였지만 여기서는 다나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다나토스라는 단어는 삶과 대비되는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자연적인 죽음이라는 얘기인 것인데, 우리가 예수 때문에 죽음에 내가 나를 넘기는 것은 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거짓 자아가 주체가 돼서 살려고, 먹고 살려고, 생존하려고,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혼과 목숨을 스스로 기쁘고 즐겁게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드린다는 거예요. 기쁘게 내 몸을 죽음에 넘기는 것은 그렇게 넘길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들었고 경험했고 전했고 보았고 믿었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든지 자기의 몸을, 자기의 육체를, 자기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려놓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려놨죠. 자기의 몸을,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예수님을 하나님도 사랑하셨죠.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크게 나온 게 뭐냐, 죄인들과. 그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는 거죠. 왜 원수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성품이 좋고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쁘게.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데잖아요.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어라 하고 하는데 아니에요. 죽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죽지 않고 기도 응답을 받고 죽지 않고 내 문제 해결하고 죽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길은 없다. 첫 관문 죽어야 된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내 안에서 사는 것을 너가 알고 경험하게 된다. 아니요, 죽는 건 싫어요. 살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 자아와 육체와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유혹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아유 이제 안 돼, 다 틀렸어 이제 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가르침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지금 다 먹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고 화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그 생명을 주십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를 위해 죽읍시다. 그러면 주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갑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교의 잔이 자기에게 온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도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소마, 육체, 마음, 생각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영적 예배, 스피릿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기꺼이 마땅히 드릴 예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 마음, 생각을 다 주님께 드리고 바침으로 인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써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바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나타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영광의 삶,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권하는 거예요. 자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동으로 구현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칠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가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 마음, 이 혼을 주님께 바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진리의 성령 생명샘물로 씻겨진 점도 흠도 주름도 없는 이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은 날로 쇠약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이것을 이미 잘 분별하고 있고 완벽히 분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삶이 옳다라는 것. 걱정 근심하지 않아도 살 수 있구나.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이제 딴 생각하지 않겠다. 주님만 따라가겠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생각하면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용기도 생각을 하면 용기가 사라진다잖아요. 그냥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께 나를 산제물로 주님께 다 드리고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몸 받으소서, 나의 삶 받으소서라고 주님께 드리고 바칠 때 주님이 받으셔서 거룩한 삶,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드네토스, 아까는 다나토스, 거짓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죽을 드네토스라는 단어는 반드시 영생을 얻은 육체가 아니라 반드시 죽어야 할, 필멸되어야 할 육체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그냥 가만히 두면 지옥 가는 육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이 가만히 두면 그냥 지옥 가는, 가만히 두면 지옥 갈 이 육체 가운데 누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을 얻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당하는 이 육체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복음, 십자가 복음이 똑같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과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임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누린다.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같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래서 이 말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은 11절과 이렇게 같이 합쳐지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했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믿으면서 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 내가 예수님 잘 가고 있는 거 맞는 거야? 예수님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 십자가, 나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대로 나도 말하고, 주님이 생각한 대로 나도 생각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주님이 행동하시는 그대로 나도 따라서 행동하고 따라서 말하고 따라서 간다라는 의미예요. 바이. 다른 원인, 다른 출력이 없어. 다른 시작이 없어.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근데 예수님 가만히 계셔. 그럼 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 그럼 나도 가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건, 세상이 뭐라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나는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생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옛 본성에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이 아닌, 그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익하고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나를 맨날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나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면서 나는 죽었다, 내 안에 나는 예수로만 산다, 예수님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만 나는 간다,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어떻게 죽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사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으니까 예수님 가시려고 하면 그 길 맞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주님 왜 그 길로 가려고 그러세요? 난 이 사람 싫어요. 왜 사랑을, 이런 갈등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 기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죽었어. 이젠 주님이
좋으면 나도 좋고, 주님이 웃으면 나도 웃고, 주님이 슬프면 나도 울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된 관계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기쁘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뻐하고, 행복하지 않은데 주님이 좋다고 얘기하니까 나도 주님 좋으면 나도 좋습니다.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면서 너 가. 넌 내 마음 아니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야. 라고 이렇게 계속 분별하면서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쓴 편지예요. 자기가 전한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거칠기도 하지만 가장 뜨거운 복음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예요. 나중에 쓴 편지들에 보면 굉장히 날것의 맛이 있어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뭐냐면, 몸의 종노릇하는 혼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의 종노릇하던 이 혼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면, 몸의 육신의 종노릇하던 혼이 구원받아서 성령 안에 있지만, 그 몸의 종노릇하는 혼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생각하는 걸 멈추고, 이제 생각하는 걸 멈추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린 자동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걸 멈추고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거짓자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곧 예수님이 믿으시는 대로만, 예수님만 따라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내 의식, 내 사고방식,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식, 예수님이 보고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생각하시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고, 주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듣고, 주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주여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다듬어 주옵소서. 때려 주옵소서. 바로잡아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겉사람은 날마다 쇠약해지고 저의 속사람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지 말고 믿음으로 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저의 겉사람은 날마다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저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주님만 따라갈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면 영생을 얻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얻는다라는 어린 아이들의 때의 찬양이에요. 자, 정리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가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나를 가로막고 있고 나를 자꾸 어지럽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의 이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젠 더 이상 어떤 사람이 말하는 방식과 방법, 이런 계획, 비결, 비법에서 우리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믿어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아니, 나는 되었다. 되어야 한다면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예요.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로 살고 예수를 죽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거짓 자아가 주체가 된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중단하고 차라리 말을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쏟아놓는 거죠. 육체와 거짓 자아로부터 시작된 생각과 감정과 기분을 어떻게 해요? 놓아버려야 돼요. 연을 날리는 것처럼. 요즘 애들은 연 날리는 거를 못 해봤지만 저는 어렸을 때 연을 날려봤어요. 그래서 바람 없는 날은 죽어도 안 날아가고 바람이 좀 불 때 너무 세게 부는 날은 또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느 정도 불 때 그러니까 겨울에 많이 날리죠. 그래가지고 연을 들고 뜨다가 친구는 연을 들고 있고 나는 끈을 잡고 있고 실을 잡고 있고 명주실 두꺼운 거. 그래가지고 같이 뛰다 보면 이제 바람을 연이 받으면 슉 올라가요. 그럼 바람이 이제 상층권에 있는 바람을 맞으면 줄이 팽팽하죠. 이렇게 놀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어떻게 놀아요? 연줄 끊기. 서로 이렇게 줄을 맞대가지고 끊어요. 그래가지고 손이 비어가면서 유리를 실에다 풀에다 매겨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날카로우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친구 연 아니면 또 내 연이 이제 딱 끊어지면 걔가 바람을 맞고 휙 날아가 버려요. 못 잡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믿어라가 아니라 놓아버려야 된다. 어떻게가 아니라 저걸 어떻게 잡아가 아니라 갔군 끝났군 하면서 다시 새로운 연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놓아버릴 줄 알아야 돼요. 부정적인 감정, 육체의 생각 아니야 넌 내 거 아니야 하고 털어버릴. 이게 굉장히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털어버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가라. 성령님 성령의 바람 불어오시옵소서. 허이 하면서 털어버리고 날려버리고 놓아버려야 돼. 그것을 사로잡히면 안 돼요.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죽으면 알게 돼요. 성령님이 또 가르쳐 주시니까.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위해서 기쁘게 죽을 줄 알아야 된다. 올라올 때마다 넘기면 돼요. 나는 죽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평안하면 자기 신앙을 까먹어. 그런데 고난이 오면 더 좋아지죠.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는데도 형통하고 그러면 내 삶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그런데 고난이 오면 친구도 떠나가고 믿을 건 아무도 없으니까 주님만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워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좋아지면 안 찾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렵든 좋든 날씨가 좋든 나쁘든 감정이 뭐 어떻든지 간에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의 죽음을 선포하면서 갈 수 있는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거짓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따라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나의 몸, 마음, 생각에 짊어지고 의식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금요일날 했죠? 회상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늘 그러시지만 수요일, 금요일 이 말씀을 신약, 구약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로 묶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알아야 된다.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주님이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 나타나길 원합니다. 계속 우리가 붙잡고 부르짖어 살아야 되는 거죠. 항상 예수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김으로 예수의 생명이 죽을 내 몸, 그냥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죽음에 넘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도록 몸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항상 내 몸과 마음과 생각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 뜻대로만 예수님의 피값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원수가 어떻게 막 벌떼같이 일어나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다. 나는 죽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내가 놀라나? 내가 슬퍼하나? 내가 분노하나? 아니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저를 통해서, 주님의 생각이 저의 생각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저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죽는 것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에 넘겨줄 줄 아는 그러한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의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의 생명이 저희들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저희들 안에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저희들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저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 자아가 주체가 되어서 생존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기쁨으로 마땅히 여기고 생각하고 즐거워하면서 매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삶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따라 살아가고 예수 따라 걸어가고 예수 따라 말하고 예수 따라 노래하고 춤추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뜻 찾지 않습니다. 내 의식이 아니라 내 의지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의 의지를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저희들 각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죽을 육체의 몸에 마음의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그 조회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육체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향기로 나타나고 증거되고 선포되고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발하여 열매를 맺고 아버지 자라오르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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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네.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주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주님의 생명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삶의 가정에 아버지 지역과 가문의 모든 일터 삼터 위에 나타나고 증거되어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의 하늘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거짓자로 괴롭히고 미혹하는 악한 원수마귀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주님 말씀만 주의 성령의 진리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치게 하시고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우리를 다스리시네. 아멘. 결코 지지 않네. 날마다 이기는 싸움.
예수님의 생명이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보혈의 향기로 아침마다 새롭고 저녁마다 성실하신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따라 풍겨나고 빛을 발하며 맛을 내는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육체로서 몸으로서 생각으로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거짓 자아의 육체에 속지 않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를 위해 죽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 매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앞으로도 영원토록 모든 것이 은혜 주의 은혜 넘치는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로만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예수님의 생명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시니 여호와시라고 능력 주시니 여호와시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 삶의 예배가 영적 예배가 우리 각 사람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하늘의 생기가 충만한 그리스도인 넘쳐 흐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매일 하루씩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신 그날의 그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가여이 여기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실하신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 모든 죄와 저주 허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나음을 얻고 고침을 얻고 평강을 얻어 주님과 화목하게 되고 기뻐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죽을 몸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몸을 마음과 생각을 죽음의 기쁨으로 넘겨줄 줄 아는 생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1조의 예물 감사헌금 그리고 주일헌금과 성교헌금 구제헌금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오니 성령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취하시며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 성도들의 집 안에 있는 그릇까지 모든 동시물까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지고 번성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가문 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복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의 심중에 새겨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12월 이제 한 달, 또 한 달, 두 달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또 2026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또 2번, 3번, 4번, 10번이고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 말씀으로 삼고 심중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샬롬.